함께 찬송가 41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는 벼슬을 들고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쉬고 찾았네. 내 눈을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흔들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나는 흘리네.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를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이 십자가뿐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6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47절에서 50절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흉노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매 아론이 행한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4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보내신 재앙으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임한 재앙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었으므로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속죄만이 그들을 구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아론에게 이것을 지시한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포함하여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를 잘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는 모두 다 천벌을 받아 죽게 되었던 광야의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달리 어떤 대책을 강구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사형받을 만한 죄가 있어서 그것을 지셔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흠도 점도 없으신 무죄한 분이십니다. 사람마다 죄 아래 있고 육신을 입은 자는 그 누구도 완전치 못하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에 선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달리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개중에 석가나 모하메드 그 밖에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어떤 종교를 신봉하지만 주의 진노를 피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만나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어떤 사람도 주의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처럼 귀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이 이처럼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세가 아론을 재촉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속죄하게 하였던 것처럼 부지런히 죄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권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아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알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책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전도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고 이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주의 진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영 잃게 될 겁니다. 그들은 주께서 구원하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귀한 그러한 영혼들이며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보험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7절, 48절 보면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명이 그쳤다 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 의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과 사가 구분이 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차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 사역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처할 자가 구분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인 동시에 심판자로서 마지막 때 이 그를 믿어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되 그를 거부한 자에게는 영원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생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8절 보면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명이 그쳤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론의 중보 사역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아론의 중보기도 자세입니다. 즉 아론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죽음의 전령이 휩쓰는 그 현장에 뛰어든 겁니다. 이것은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론의 그 중보가 희생정신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보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진실한 중보는 자기 생명을 담보합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겠다는 각오 없이는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진실된 중보는 다 자기 생명을 담보하였다 했습니다. 우선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가 그랬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롯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6번이나 거듭해서 간구하였는데 이것은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모세의 중보 역시 생명을 담보한 것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지 않으시려면 주의 집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그렇게 간구를 했던 겁니다. 이처럼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한 것은 또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중보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바로 이처럼 자기 생명을 담보한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자기 생명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중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하려면 그들을 위해 자신은 희생해야 합니다. 아론이 속죄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백성들 사이에 뛰어들어서 그들 가운데 섰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의 중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임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9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연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모두가 14,7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라의 딸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똑같은 반역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줘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린 그들의 위기를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론과 같이 중보 사역을 담당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연병에 걸리기 직전의 위기에 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멸망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속히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고 또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참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생명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은 없어지면 다시 사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한 번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남은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한 것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 아브라함이 그 성의 의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롯이 소돔의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편없이 망가지고 일그러져서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을 만나거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임박한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 발전, 경제 성장, 국위 선양 등과 같은 세속적인 그런 목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인간보다 귀한 것은 어디에도 없음을 알고 한 개개인의 영혼에 대해서 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저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여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어떤 사람도 주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귀한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알려주시고, 저희들 부지런히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권하여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편치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위하여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내가 희생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각오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리하여서 진실된 중보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위력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한 개개인의 영혼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준비되게 세워진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 결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믿음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기도의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 충성을 다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그 환우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인하여서 영혼으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이 있었던 것들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지쳐있던 영혼들, 힘들어하고 있던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됨과 완벽한 치유 속에 이 모든 근심 걱정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곁을 멀리 떠나있던 영혼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던 영혼들, 이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이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그 식어졌던 주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어지고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간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충성되이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먼저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아버지, 그런 가운데에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침체되어 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금도 그렇게 별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부족함이 없이 귀한 삶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더 주님을 향한 아버지 믿음으로 무장된 믿음의 일꾼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일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를, 선택할 바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택하는 제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영을 따라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쓰임받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성령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에 이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이 제단을 통하여 구원받는 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단에 속한 영혼들 어느 한 영혼도 죄를 감당함에 있어서 수호하는 영혼 얻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움직여 나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는 가운데 잘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남으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드러내는 영혼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가로답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